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성기도 74번입니다.
74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들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너희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찬송 9장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지키시고 1년 내내 지켜주셔서 마지막 달로 하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으로 아멘하여 뿌리 내려 백배 결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육으로 강건함 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할 때 충만한 가운데 성령하여 감당하여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를 사랑하시고 아침으로 저녁으로 부르짖게 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서 간구하고 기도한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한 심령 그저 왔다 그저 돌려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수 사단의 귀신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소를 들려도
주간도 다사탄을 했던 주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다고 두려워하고 모두 하나님 출입국을 관리를 막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 와중에서도 저희들을 건강한 몸으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의 첫날을 맞이하여 이날이 내 날이 아니요 여호와의 날이요 성일이기에 만사 바쁜 일들을 뒤로 젖혀두고 먼저 주의 전을 찾아 찬바람을 가르며 하나님 예배하러 나와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표시로 성령께서 각 성도마다 임재하셔서 저들을 지으신 고상한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이정표를 발견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이 되어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길로 접어들고 매진함으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고 하나님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안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만끽함으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한 주간으로 수놓아가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 결코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신다였사니 지난날 제게 수없이 역사하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경험되어지게 하소서. 내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로 인격이 바꿔져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꿔지게 하시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계명에 따라 10의 1조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별해 드립니다. 각자 기념할 만한 일을 맞이해서 성도님들 애찬을 위하여 구별해 드립니다. 3층에서 하나님 어린아이들 살리겠다고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전 안팎을 가꾸며 늘 성실하게 비지땀을 흘리는 여종들과 남종들을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나님과 신방하며 고군분투하며 아침 저녁으로 눈물 뿌려 그들의 죄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같이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면은 두려워 떨게 하시고 한면은 부끄러워서 어찌할까 몰라하게 하시며 저들이 하늘의 매력을 발산하는 그 발광체에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러져 예수를 주라 하시나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형제여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거두므로 새롭고 산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그 길로 매진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물질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매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소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각 가정으로 귀환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보를 보겠습니다. 오른편을 보면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요. 그 밑에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신 것이 주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신에서 회개할 사람이 그에게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받아주소서. 옛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합니다. 침례에 관한 천도사역을 물러주는 예비 단계의 침례로 시작하였으나 예수는 세상에서 그분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죽음과 부활과의 과정을 통과하여 생명 중에 계시고 제자가 된 사람을 삼일째 하나님만으로 침례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침례는 물론 보이는 방면과 성령과는 보이지 않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보이는 방면은 보이지 않는 방면의 표현이요 증거이고 보이지 않는 방면은 보이는 방면의 실제입니다. 성도로 하는 보이지 않는 침례가 없다면 물로 하는 보이는 침례가 헛된 것이고 물로 하는 보이는 침례가 없다면 성령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침례는 추상적이며 비실제적입니다. 두 방면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침례를 명하시고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 온 교회에서 침례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이에요. 그럼 침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침례는 바로 여기 세례 받는 것, 원래는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마귀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죽었기 때문에 목사를 통하여 장례의식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탄생한 것을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침례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침례가 없으면 무용 침례예요. 보이는 침례는 한 번이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침례는 늘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게서 바로 옛사람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에 넘겨져 침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그다음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지금 두 방면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침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하고 1대1 관계를 갖고 말씀을 바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교회 소식을 보기 전에 재직 헌신 약정서라는 걸 제가 장로님한테 드렸는데 빨리 한 번씩 양쪽에서 사모님이 이쪽은 장로님이 드리세요. 볼펜과 함께 드리세요.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안 다니면 월급 안 못 받잖아요. 그죠? 직장 안 다니는데 월급 줘요? 네? 네. 근데 저를 보세요. 저분들을 보지 마시고.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직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노인들까지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허리도 참 불편하신데도 헌금 바구니를 수발하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 헌금 바구니 수발할 때 봉사한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건강을 책임져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축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내년도에 난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싶다. 거기다 예를 들어서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거기 안 나왔어도 나는 내가 화장실 청소하고 싶다. 저는 화장실 청소 도맡아서 합니다. 지금도요. 언제든지 들락날락가 더러우면 저는 화장실 청소해요. 그냥 성도들이 안 한 거 보니까 나한테 하라고 맡겼구나. 그럼 그냥 내가 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구역장을 하든지 또 성가대를 하든지 아니면 또 여성교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걸 써놓는 것이에요. 그 제가 기도한 다음에 바로 다음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죄를 어깨가 짚어지고 가슴에 품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은 평생 자기 하나도 신앙 하나도 유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제사장이 돼서 이 일을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나는 김창훈 집사님 놓고 기도했는데 그 가족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하나님 줍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가야 툭하면 집사라는데 권사라는데 시험 들었대. 교회를 나가네 마네 이런 소리를 해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창피한 것이에요. 왜? 성도의 직분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교회 같은 데서 서가는 교회는 뭐군요. 노인네 권사님들이 밤이면 수건하는 밤이나 뒤집어서 밤새 쳐다기도 목사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적으시고 제가 원하는 것 그 중에 있거든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읽지마
난 이거를 하고 싶은데요. 이지망 난 이거 하고 이게 안 되면 이거 하고 싶습니다. 안 되면 삼지망 하겠습니다. 그보다 매물을 해서 지금 빨리 내셔야 돼요. 지금 내세요. 그래야 내가 한 주 동안 기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내주셔야 됩니다. 못하는 분들은 옆에 글씨 잘 모르는 분들은 옆에 분들이 써주세요.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봉사하는 게 없으면 여러분 아무 축복도 없습니다. 그냥 구원만 받는 것이에요. 그거로 뻘거벗은 구원이라고 해요. 이 땅의 삶도 주님이 내게 책임져 주시다. 그다음에 축복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뭐 10년, 20년 돼가 그 집사가 임명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그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전락을 합니다. 자, 쓰신 분들 뒤에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사모님은 빨리 거두세요. 거두서 이름 주세요.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난 목사님이 임명한 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름만 적어주세요. 아, 누가 아이스크림을 살 때가 됐네. 네? 누구 전화래? 네? 빨리 손을 들어봐요. 자수해서 강릉을 찾아요. 네? 누구요? 누구 핸드폰이요? 누구 핸드폰? 정종수 권사님 거요? 네? 한 번만 봐드릴게요. 다음번에 흘리면 아이스크림 달라냐? 지금 내가 보니까 이은비 학생은 목사님이 알아서 임명하세요. 이은비 학생은 보니까 성가대, 찬양대,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영상 촬영해서 올리는 거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놔요. 황보석은 보니까 찬양대 하겠습니다. 로이스도 찬양대 하겠습니다. 김수현 집사는 보니까 어린이 교사, 구역장, 전도 하겠다고. 자, 지금 바로 내세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걷어두는 시간에 광고를 보겠습니다. 그 뒤를 보십시오. 지금 마스크 하는 분들 빨리 마스크. 왜냐면 정부에서 또 불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남을 위해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5일 성탄절 예배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지난 날을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뭐냐면 영혼을 제물로 드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날 모시고 와서 바로 점심도 대접을 하고 은혜 받게 해서 구원시키면 그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보면 아울러 12월 31일 오후 11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2021년을 유종미로 마무리하시고 2022년을 멋진 기회로 삼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내년도 꿈과 소원하는 목표를 세우시고 꿈에 걸맞게 소원 요인물도 준비해서 구별해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2022년이 돼서 생애의 멋진 분수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셔야 돼요. 1년 동안 제가 이 강단에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작년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때 소원 예물 드리면서 적어둔 제목이에요. 이거는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그거 잡고 기도를 하거든요. 자, 지금 내주세요. 다 걷었어요? 많이 좀 갖다 주세요. 그래야 축복 기도를 하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모든 것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이것은 그 간증인데요. 저 명성교회라고 있잖아요. 저기 암사군이가 8만 성도라는 10만 성도라는데 그 교회 그 김상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원도 산골짜기 교회에 10명 나온 교회에 이 학생들이 나갔어요. 근데 이런 시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알아서 해라 그래.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원성도인데 전부에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중학생 때 목사님 나는 종 치는 거 하겠습니다. 옛날에 종을 쳤어요. 교회가. 종 치는 거 하겠습니다. 종 치는 거 하려면 4시 반부터 나가요. 4시 반에 한 번 치고 5시 5분 전에 한 번 또 치고 그거 치거든요. 종 치다가 은혜 받아갖고 그 목사님 그게 종 치는 게 별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그만 헌신이 같이 있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같이 있는 사람으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써주시면요 어떤 병도 고쳐버려요. 어떤 못된 인격도 다 고쳐버려요. 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보겠어요. 시작. 미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며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천국의 예비 작업 두 번째 시간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또 한 번 인사하세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립시다.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립시다. 여러분요,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성령에 힘입어 너희 안에 귀신을 쫓아낼 것 같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역설적으로 해석하면요.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은 천국을 못 누려요. 그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성질을 내고 얼굴을 울거나 불거나 하게 되고 싸움질이 나게 되고 각색 질병에서 시달리게 되고 지들은 가난해서 하게 되고 사람들의 덕이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기 그 천국의 예비 작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여러분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지난주에는 천국 수립을 위해서 주님께서 씨 뿌리러 오셨다. 그 지금 누구를 통해 뿌리냐? 바로 인자가 뿌렸는데 옛날엔 예수님이 뿌렸는데 지금 누구냐? 예수님의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주의 종을 통해서 뿌립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밭이에요. 그 여러분의 밭은 네 종류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 어떤 사람은 옥토입니다. 근데 희한한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옥토만 10배, 아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습니다. 돌짝밭, 가시떨기밭, 또 그 다음에 길가밭이 열매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빨리 옥토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천국 수립을 위해 하늘로부터 온 씨앗이 뿌려질 밭의 종류를 네 종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길가밭을 바로 세상 것의 왕래가 가득해가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엉뚱한 짓이나 졸기나 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 말씀에 냉담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맺을 길이 없고요. 새가 와서 주워 못하게. 사탄은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성령도 두 가지로 역사해요. 사탄은 밖에서는 사탄이 역사해서 그 분위기를 여러분에게 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득 찬 사람들은 밖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네? 못된 짓거리 하는 사람들하고 친구하게 만들어. 입만 열면 그냥 남 험담하는 말이라 하고 배꼽 밑에 얘기를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자꾸 내 육체를 선동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완악하고 강팍한 길가밭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가 어떠한 게 뭐냐? 인격이 안 바꿔집니다. 모든 문제는 인격이 안 바뀌기 때문에 것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반드시 인격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인격으로 바뀌되 이 인격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아멘. 이 인품으로 아내를 대하고 이 인품으로 남편을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잖아. 그럼 관계가 좋아져서 그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멘. 그런데 자기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툭툭 말을 내뱉고 얼굴을 물그락 하고 쌍소리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이 다 도망가버려요. 가족이라도 죽지 못해 같이 살아요. 그치? 아유 저는 왜 귀신들은 뭐하나 몰라.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잖아요. 예? 이게 왜 귀신이 잡혀서 그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가밭을 들었는데 길가밭인 사람은 이상하게 예배 들어 말 다 와도 말씀이 안 들려. 왜 이렇게 희한해. 다른 건 다 하는데 눈이 말똥말똥하다. 말씀 시작 그러면 아이샤까지요. 이게 천근만근이야. 세상 것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죠. 이상하게 딴 생각만 들어.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가만있어 봐. 아까 된장 도가니 그거 끓이려고 렌치에다 올려놨는데 불을 껐나? 켰나? 켜놓은 것 같아. 예? 그러면 내가 좋아 이렇게 얼른 끝나고 얼른 가보면 불 꺼져 있어. 그거 다 악한 놈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길가밭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밭, 오늘은 두 번째 밭을 말씀드리는데요.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13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절 다시 봅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흙이 얕은 돌이 많은 밭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얕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고요, 이런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돌들, 즉 감추어진 죄들과 개인적인 욕구와 개인적인 추구와 자기 연맹,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장렬하는 여름 뿜어내는 태양은요, 뿌리 내리지 못하는 씨앗을 마르게 하는 환난이나 핍박을 가리킵니다. 갖가지 문제, 사건, 사고, 질병들을 가리킵니다. 태양열은요, 씨앗이 싹을 틔워서 깊이 뿌리 내린 후에는 곡식을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연글게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씨에 뿌리가 없으므로 태양이 자라게 하고 연글게 하는 이 열들이 그 씨를 치명적으로 죽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말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싹씨 같다는 말입니다. 그냥 거두분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요. 그런데 내 안에 돌들이 숨어 있는 사람들, 흙이 얕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그리고 막 열심히 내고 그러는데, 희한한 일은 문제만 생기면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사람을 원망하고 더 싸우게 되고 그 불평불만을 입에 달게 된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내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서 시험만 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아주 좋았는데 얼마 안 가서 교회 생활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도중에 넘어질까? 왜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할까? 이것은 그의 생활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성도에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없다면 그는 견고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결코 소리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얕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성도들의 문제가 왜 자꾸 넘어진가? 세 가지 원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에 깊지 않으므로 곧 싹시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거를 해석을 해줬어요.
해석을 했는데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21절이 해석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예수께서 해석하신 말씀으로 살펴보면 이런 신앙생활은 야릇팍하고 오래가지 못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처음 출발은 좋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 수없이 떠돌아가요. 근데 직분이 권사야, 직분이 장로야, 집사야. 부끄러운 것이야. 너무너무 창피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식물 중에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를 여기다 심었는데 여기 잘 안 자라. 그럼 또 이쪽으로 또 옮겨. 또 잘 안 자라네? 또 이쪽으로 옮겨. 나무가 될까요? 제목이 되겠어요? 결국 말라 죽고 맙니다. 신앙생활은 나무와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백향목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제목으로 쓰임을 자, 그렇다면 이런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현상을 보면 곧 싹시 나오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싹시 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밭에 들어와서 말씀의 껍질이 벗겨져서 바로 싹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가 나오니까 뿌리가 없어서 말입니다. 자, 싹시 나오는 현상으로 볼 때는 발전과 진보가 제일 빨라서 그를 만족시켜 주었는데 해가 도달하자 뿌리가 마름으로 결과적으로 그를 실망케 했다는 겁니다. 싹은 가장 빨리 나왔지만 가장 빨리 말라버렸습니다. 해를 견딜 수 없는 싹은 성숙할 가망이 없고요. 항상 자빠져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말씀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꺼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고 어떠한 힘든 길도 기꺼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은 은혜를 갈망하고 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사람 앞에 간증도 하고 열심도 있지만 얼마 안 가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요동하기 시작하고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다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두려워하고 위축되어져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성도가 된 이상 태양에 쪼이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태양은 뭐냐면 사건, 사고나 병을 가리켜, 질병을 가리켜, 문제들을 가리켜. 로마서 8장 1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지니라.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도 경하여 받을지니라. 경건하게 사는 게 뭐냐? 경건이란 건 하나님을 내게서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반드시 핍박에 찾는 거예요. 그걸 핍박을 태양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햇볕에 쫄릴 때 바로 서지 못하고 넘어졌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앙생활이 얄팍한 신앙생활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태양에 쪼이는 것은 당신의 참모습을 드러낼 뿐이지 당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던 믿음을 뺏어가지는 못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해에 쪼임을 통과하지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싹은 빨리 났는데 거듭나긴 했는데 하나님 자녀긴 했는데 해가 뜨기 시작하자 뿌리가 말라버렸을까? 이거 뭐냐면 시험 들었을까? 넘어졌을까? 왜 예배생활이 성실하지 못할까? 예배가 나왔다 말았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집사의 직분을 달고 구역장이라는 직분을 달고도 원망 불판을 하고 얼굴을 울고락 하는가? 그 소리예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내게 그런 요인이 좀 빨리 회개하고 처리해 보려요.
그래야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 성도가 자꾸 넘어지는 원인은요, 흙이 얕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흙이 노면이라고 생각합시다. 흙이 노면인데 돌짝밭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속에 돌들이 숨어 있는 거죠. 제가 그 천국의 예비 작업 첫 번째 할 때 강원도의 화전민 얘기를 했잖아요. 이 화전민을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무심코 그 산속을 들어가다 보니까 골짜기에 밭들이 있고 집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빈 집이에요. 그 왜 그런가 하고 기도원에 내려와서 물어봤더니 옛날에 그 화전민이 살던 데인데요. 살다가 어려워서 다 나가버렸습니다. 도심으로. 그래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밭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나무가 큰 등거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막 바위도 있고 돌들이 수없이 있어. 이걸 하나도 안 치웠더라고요. 이거 뽑아내야 되거든요. 뽑아내지도 않고 이런 돌들도 안 골라낸 거야. 강원도는 돌들이 많은 밭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돌짝밭 같은 마음이다. 자, 그렇다면 흙이 얕다는 것은 흙이 많지 않고 흙이 깊지 않다는 뜻이에요. 흙이 얕은 성도들은 귀한 게 없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쉽게 받아들이고 잘 깨닫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전달도 잘하고 간증도 잘합니다. 들었던 진리를 그런데 쉽게 잊어버리고 들은 진리를 쉽게 뒤집어버리고 남에게 전한 것을 쉽게 엎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야? 간증할 때는 하나님 은혜 혼자 다 받은 거야. 근데 뒤에서 어떤 날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싸움질하는 것이 이게 독자맛이에요. 이런 성도들은 쉽게 예배드리면서 쉽게 만족하고 오늘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 은혜야 할렐루야 그러고 나갑니다. 네?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안 나타나. 왜 그랬나 물어봤더니 부부간에 싸움질이 한대요. 안 믿는 남편하고 싸웠대요. 그게 바로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기뻐하고 쉽게 근심하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냉담합니다. 쉽게 울고 쉽게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성도들은 얄팍하고 감정에 따라 삶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큰 나무는 뿌리도 깊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땅 위에서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땅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 계속 땅 속으로 물 근원을 찾아 뿌리를 내립니다. 어떤 나무는 땅속 수직으로 2k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해요. 특별히 이 사막에 있는 종려나무는요, 뿌리가 보통 1.5km에서 2km씩 붙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는 더울 때는요, 60도, 70도가.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이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종려나무는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왜? 2km나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물을 뽑아 올리기 때문에. 만일 성도가 속으로 뿌리를 깊이 박는다면 즉 어떤 사고를 만나도 두렵지 않고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감정을 의뢰하는 성도들은 흙이 얕은 성도들입니다. 쉽게 자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고 쉽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에 꼭 쥐어줘야만 그때 또 할렐루야 또 그렇게 됩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흙이 깊은 성도들은 환경을 보지 않고 사사로운 내 감정을 의뢰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흙이 깊은 성도가 악망하고 의뢰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입니다. 사탄 마귀도 두 방면으로 역사하고요. 성령 하나님도 두 방면으로 역사합니다. 자, 사탄 마귀는 흙이 얕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밖에서는 바로 이 사탄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런 분위기,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 안에서는 바로 죄를 짓고 또 이 육체로 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육체를 막 선동해서 육체의 오감 따라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만들고 밖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꼼짝없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또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역사는 두 방면인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런가요? 받아들일 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서 여러분을 바꾸는 그 다음 죄들을 어둠을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밖에선 선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밖에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돕는 자들을 붙이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고 해요. 이 두 방면의 역사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 육체의 오감 따라 살면 사탄의 두 방면의 역사가 나타나지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성령의 역사는 거룩하거든요. 근데 세속적인 생각만 하고 세속적인 감정으로 살기 때문에 바로 세속적인 사탄의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런 성도들은 환경을 넘어 주님의 공급과 부추김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환경 뒤에 숨어 계신 주를 앙망하지 않고 내 감정이나 환경을 보는 성도들은 진리와 교훈을 굳게 지킬 수 없는데 이런 성도들은 순조로울 때는 활발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조그만 시험만 만나면 풀이 죽고 마음이 깝깝하고 억눌림을 받습니다. 십자가 그에게 의하면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면 그냥 어김없이 불평하게 되고 원명하게 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만약 당신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뒤로 후퇴하거나 위축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흙이 얕은 성도라는 것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태양이 돋자 문제를 만나면 즉시 여러분이 뿌리가 어딨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성도가 자꾸 넘어지는 두 번째 원인은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방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자, 여기서 말씀은 이게 흙이에요. 근데 이게 돌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흙이 얕으니까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래서 싹이 났어요. 그날 너무 기쁜 거야.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이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뿌리가 조금 났는데 태양이 떴네요. 근데 흙이 얕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흙이 얕은 흙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뿌리 없지도 말라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뿌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의 뿌리, 이 나무가 큰 나무는 이파리와 줄기는 우리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뿌리는 바로 영적 뿌리라고 해서 하나님과 1대1 단독 대조해서 남다른 기도와 남다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그를 뿌리라고 말해요. 자, 그러므로 영적 뿌리란 성도들에게 감추어진 신앙생활을 가르칩니다. 주 앞에 뿌리가 없는 성도들은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인 생활이 없는 모든 게 사람에게 노출된 성도는 뿌리가 없는 성도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감추인 부분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뿌리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생활 외에 하나님 앞에서 감추인 생활이 얼마나 되는지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에게 있는 것이 보이는 것뿐이라면 해가 뜨면 마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추어진 신앙생활만큼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게 없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보통 날 평일날 새벽 예배 설교하고 올라가서 밥 먹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나 혼자 스스로 큐티를 해요. 책을 보면서 영적 큐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보편적으로 성경 말씀을 한 두세 절을 보고 그걸 이제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내 속에 죄들이 다 들어요. 요즘 제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레위기를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레위기를 한 3년 해야 돼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내 속에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금방 읽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뭐 1대1 관계야. 1대1 관계. 이것들이 없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그냥 나가자 빠져버리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자꾸 넘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 앞에서 감추인 생활에 이미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에겐 감추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해가 뜨면 시험이 오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본문에서 문을 닫았다는 것은
감추인 영적 생활, 감추어도 그냥 물속에서 혼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1대1 단독대에서 기도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뭐 부르짖어라, 뭐 간구하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일에 지쳐서, 생계에 지쳐서, 아니면 질병 때문에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끌고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새벽 예배 설교를 듣고 나서 몸이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눈이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눈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게 천근만근이에요. 감당이 못해 사고가 나도 그냥 받아.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귀하게 여기신다. 왜? 그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왔는데 눈이 육체가 감당이 안 돼서 눈을 감고 있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눈 감은 분들 특징. 맞습니다. 맞아요. 아멘입니다. 그러잖아.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사람들 앞에 노출된 것밖에 없다면, 이렇게 같이 회중에 모여 예배드리고 이런 것밖에 없다면 여러분 뿌리가 없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조그만 사건 사고에도 그냥 나가서 주시면 없는 것이에요. 오직 시험을 통과한 것만이 나의 신앙생활. 자,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1대1 독대에서 기도해서 깨달은 것이다. 또 하나님과 말씀을 연구하다가 남달리 깨달은 비밀을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이다. 비밀의 하나님이다. 골로새 1장 27절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준자와 받은 자가 네? 여러분 이 준자와 받은 자가 아는 하나님과 나와 1대 관계에서 아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내게 영역을 공급해 줍니다. 그 영역은 이 땅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툭툭툭툭툭 치고. 자, 세 번째, 성도가 자꾸 넘어지는 원인의 세 번째 원인은 숨겨진 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금방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나무 부럭지 등그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돌들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싹씨를 내고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려고 해도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 돌들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크기 얕은 성도의 신앙의 뿌리는 돌들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깊이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 집사나 그 집사나 비슷해 보여. 기도를 하나하나가 비슷해 보여. 근데 문제만 만나면 정체가 다 드러나게. 성경에서 돌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세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차원적이 달라서 나중에 얘기로 하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잴 것이며, 여기 굳은 마음이 뭐냐면 돌이에요. 강팍한 마음을 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제가 웃음의 소리하면 그건 재밌게 들려와요. 왜? 육체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의 귀가 없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야 이게 들려오는 거죠. 자, 내가 영적 뿌리를 잘 박으려면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자,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의 뜻을 전혀 꺾어본 적이 없고 깨어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해 들으면 항상 많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고 항상 자신의 관점에 따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이런 성도는 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요. 돌들이 숨어있는 거죠. 여러분 상담하다가 집사님 제가 볼 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그렇지만요.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그럼 나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난 무례한입니다. 왜? 30년, 40년을 이곳으로 왔는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문제가 해결되지 세상적으로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자꾸 변명을 늘어놓고 이유를 들어놓으면서 불순종하는 것을 식당화시킵니다. 합리화시키세요. 이런 분들은 전부 돌들이 감춰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아주 강팍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돌을 깨뜨려야만 그가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인격이 바뀌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걸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낸 사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집사님만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여러분을 서로 보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지금 여러분 아니오시다. 그냥 교인이야, 교인. 교인은 별로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축복이. 그래서 이사야 66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떨어야 된다. 그냥 그 과거에 우리 선친이 말씀하실 때 꼭 나한테 무릎을 꿇렸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들어야 돼. 그러니까 무릎 꿇고 듣는 사람이 그때 딴전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믿음이 언제 생기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요 축복받을 때가 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요 눈이 초롱초롱.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눈 좀 보세요. 아, 나 눈이 살아있네. 아, 살아있네요. 저는 이것을 이 얘기를 할 때 이 생각이 나요. 내가 초등학교 때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엄마부터 찾잖아. 근데 엄마도 엄마 그럼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예? 그러면 배고프니까 부엌을 가봐. 혹시 먹을 게 있나? 옛날엔 간식이란 게 없었어요. 근데 부엌이 이렇게 턱이 있는데 부엌을 한 발 딱 들였는데 엄마가 이 저녁 쌀을 아버지가 늘 위가 안 좋아서 꼭 중국처럼 밥을 치게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쌀을 갖다 담궈놓은 거야. 근데 거기에 서생원이 들어있는 거야. 서생원이 바가지가 동그랗잖아요. 한 발을 발로 밟으면 돼요? 바가지가 끼울리잖아. 그리고 거기서 쌀을 들게 뭉쳐먹다가 내 눈하고 마주친 거야. 네? 그래 여러분 그때 눈을 보세요. 그때 눈이 어떻게 눈에서 빛이 나. 왜?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예?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눈이 그런 눈이다. 그걸 다른 말로 초롱초롱이라고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초롱초롱해야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8월달에 안 팔린 동태 눈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복 받을 때가 아직 안 돼요. 나는 복 받을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잡고 각종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돌입니다. 돌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은혜의 빛을 구하여 내게 숨겨진 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걸 보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킨다면 사도행전 3장 19절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말하라. 그리하면 주께로부터 너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항상 성경에서 새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가리니 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걸 갖다가 새롭게를 갖다가 육회의 날이 오리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육회는 뭐냐면 치료의 또 다른 단어예요. 병든 생각이 치료받으리니, 병든 감정이 치료받으리니, 병든 의지가 치료받으리니, 질병이 치료받으리니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두 번째, 돌은 드러나지 않은 죄들을 가리킵니다. 참, 이 흙 속에 들어있는 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곡식을 심어보면 곡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부가 부지런한 농부 쳐놓고 그 집 밭을 가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 집 밭이 그냥 돌밭이야. 그럼 농사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항상 밭 귀퉁이에 이 돌들을 밭 파볼 때마다 골라서 갖다 대고 밭둑이 요만큼씩 쌓여놔요. 그런 밭은 벌써 배추를 심어도 다르고 각종 곡식이 되는 밭도 다릅니다. 자, 돌은요 숨겨진 죄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양심에 걸린 거 돌이에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거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넘어지게 돼요. 계속 신앙에 실패하게 되고 축복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처리하지 않은 죄들이 있든지 처리할 대가가 크다고 생각해서 처리할 담력이 없다든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각종 이유를 마련했는다든지 아니면 그분과 다투거나 말씀과 다투거나 계속해서 숨겨져 있는 죄들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껄쩍지근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흙속으로 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없는 나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은 항상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변동을 피울 수밖에 없고 이것을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벙어리 귀신 들리고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아들을 갖고 있는 이 아버지가 그를 업고하고 주님한테 데려왔어요. 근데 주님한테 데려왔을 때 주님한테 고백하기를 이 아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덕스럽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의 변덕스러운 사람은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둥은 절대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다 리모델링해도 기둥은 리모델링이 안 돼요. 껍데기는 씌울 수 있어도 빼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잖아요. 그럼 뿌리가 깊어서 여러분 딱 한번 집사의 자리를 딱 임명을 하잖아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요. 사라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 스페링이 5자예요. 사라의 스페링도 5자입니다. 5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4 플러스 1 더해서 5이라는 숫자가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사라의 이름이 원래 사레예요. 이들을 스페링으로 하면 4자예요. 4자. 4자는 피조물인 인간을 가리켜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더해질 때 5는 책임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성도로 책임지고 남편으로 책임지고 아내로 책임지고 뭐든지 엄마로 책임질 줄 알고 아빠로 책임질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해지지 않으면 책임질 줄 모르는 것이에요.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원망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 역전을 이루기 원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분수령을 맞이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앙은요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만나는 날이 나한테 인생의 혁명이었어. 왜냐?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질병 가운데 맨날 지지부진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다음부터 하나씩 척결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놀려버려요. 이걸 갖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도 새 것이 나오잖아요. 새 것. 이게 뭐 새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은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으로 바꿔요. 보석은 원래 흙덩어리예요. 고열과 압력에 의해서 바꿔진 게 바로 보석이 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건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햇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을 만날 때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있게 돼 깊이 박이고 돌들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 길들이 깊이 파헤쳐서 옥토가 됐다면 여러분은 인격이 급속도로 바꿔져서 신의 성품인 믿음의 턱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 소절만 읽고 끝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5절, 7절까지. 여러분 딱 이 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옥토가 돼서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에 희한하게 배우자가 여러분을 참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을 잘 따라주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생에 뭘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나한테 안 해주었을까? 전생에 내가 뭘 잘했길래 이런 남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을까? 그럼 새끼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아니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야 은혜다 은혜다 이 얘기밖에 안 돼. 난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를 거치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형제의 의에 사랑을 넣어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주 할렐루야. 흡족한 게 뭐냐 만족한 주 그 소리야. 무엇보다 내가 먼저 만족해. 만족했다는 건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여기가 그냥 부지런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다 그에 도착하더래요.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기도해 하는 것마다 열매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성한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인격이 바꿔지게 되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꾸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이 나보고 살아라. 용기를 얻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영적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않던 그의 액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게 뭐야? 돌잡밭이다 그런 말입니다. 돌잡밭이가 영적 소견이니까 그저 코앞에 내 감정 내 기분이 중요하고 환경을 따라 완사주 우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옥토가 되셔서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돌들 다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축복의 돌가 돼서 감사의 탄성의 여러분의 잎에서 날아다닌다는 게 한방 웃음이 나타나죠.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77장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가야 되는군요. 오랫동안 거대한 천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건조들과 들어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서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이 멸망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니 편지하는 것들이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다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악이 멸망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의 구속함을 얻는 전만 성도일자리 거룩한 산 지원성의 기쁨으로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서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백하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하나님 저들의 귀를 하여 주시옵소서.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소서. 내가 돌짝밭이 아닌지
양심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고 품고 있고 처리하지 않냐고 보류하고 여전히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지 않냐고 조금 좋을 때는 할렐루야 혼자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 여지없이 불평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세속적인 말만 부어대지 않는지 하나님이 돌짝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하나님과 단독 대조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숨겨진 죄들을 철저히 처리하게 하옵소서. 돌잡들을 처리하게 하셔서 옥토가 됨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음으로 저들의 인격이 모두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배우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고 부부간에 하나 되게 하시고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부여가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주님만 나타나게 하셔서 무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한면에는 매력의 발산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주 앞으로 이끌려져 살아나고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반듯한 그리스도의 인격인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신의 여김을 받는 남은 생애로 순화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같이 동착하신 것을 깨닫고 철저히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단독 대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내 속에 숨어있는 양심이 책망하는 돌들을 다 회개로 골라냄으로 말미암아 영적 의인 부엘사가 우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들이 돼서 천국을 만끽하며 무사람들에게 천국을 안겨주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